오늘 이 시간엔요, 원래는 사무엘상 진도를 나가려다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기억해 보는 게 의미가 있게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부활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니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 나오고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여러 이제 서신서라든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고린도전서에 담겨진 부활의 진리의 내용은요, 특성상 고린도전서 내용 자체가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는 양육의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잘 아시겠지만은 어린 교회다 보니까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어지고 분열케 되어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형제들을 재판장에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는 것이 일수고요. 또 쾌락을 위해서 음행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흔들리고 흩어진 어린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이제 교회들을 아름답게 이제 세워나가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에서 교회 일치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교회 일치라는 의미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상 자체가 머리 대신 1차적으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 설정이 되어지지 아니함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결과 교인과 교인끼리의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이제 부활에 대한 진리를 통해 더욱더 이제 견고하게 세워가시려고 하는 내용의 진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지 마지막 절 보고 한번 결론부터 정리를 하고 1절부터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 앞에 57절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부활케에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게 하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이런 부활의 일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자기중심적인 교회를 향해서 부활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역설을 이야기해 준 다음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것. 그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 이게 이제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습의 내용이고요. 16장 내용에서 실제적인 서로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붙잡아주고 협력하고 부활의 진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얼굴 맞대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에서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다가 소망만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내 유익을 쫓게 되어지고 내 쾌락을 쫓게 되어지고 또 내중심적으로 이제 생활해 나가는 모습들을 그리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땅 이후에 죽음의 세계를 죽음에서 승리해야 할 부활의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다가 소망보다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름답게 내 이치에 들어가게 이제 되어지는 진리의 내용이 부활에 대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일치를 이루는 근거를 15장, 16장 내용에서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장 15장 1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나와지는데요. 역사적 이제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먼저 이제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의 부활을 언급을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문제가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부활도 불확실하다는 증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내용에서 이제 여러 이제 증인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역사적 사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장 3절부터 한번 봐보실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리심을 받아, 여기에서 이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성경은 어떤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구약의 뭐 요나서라든지 직접적 요나서라든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왔던 사건이라든지, 이사야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하고 있지만은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이제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살리심을 받아,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러니까 12명의 제자와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은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예,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되어졌었고 500명의 형제들, 12명의 사도들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지금 역사적 사실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반증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9절까지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알려주게 되어지는데요. 죽은 자가 이제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우리의 부활하고는 아주 이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10절 한번 봐보시죠.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에게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너희도 이렇게 믿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왜 이 땅에 집착해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나. 형제도 모르고. 그 이유는 결국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데에서, 부활에 대한 망각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이 땅 이후에 이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새 생명에 대한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있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가 맞다면은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부활주의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인데, 최대의 사기 사건이 기독교 안에서 있다라는 이야기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진짜예요. 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고, 네.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되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흐트러졌던 어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 어떻게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뒤에서 결론적인 부분들을 읽어드렸듯이 주의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내용들. 이론만을 증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주의 일에 힘쓰게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부활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론 교육만 가지고 알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알았다면은 어떤 결론이 나와지죠? 주의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 일이 우리의 능력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의 하시는 일들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이 땅에서 불쌍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참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41절까지는요, 부활이 뭐 2000년 전에만 믿었던 진리가 아니고 절대적인 진리임을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는 부활의 차서와 시기에 대해서 밝히며 왕의 임무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지고 언제 부활하게 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절부터 한번 상고를 해보면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을 포함한 부활에 대한 이제 차서를 이야기한다면은 첫째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첫 부활이고요.
첫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한 사람은 누구죠? 첫 아담.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이야기는 둘째 아담.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 이제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다른 성경에 봐보면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 땅에다가 이제 펼쳐 나가시죠. 그때 이제 다스릴 분봉왕으로 순교자들을 계시록에 봐보면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만약에 두 번째 부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죠? 순교를 당했을 때에만이 가능한, 그게 이제 두 번째 부활이고요. 세 번째 부활이 이제 24절에 나와지는데,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권능을 없애버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이다. 최후의 심판 때에. 선택한 백성들하고 불택자들하고 다 부활해요. 그렇게 이제 되어져서 주보 교환에 실어놨죠. 이방 시대 후에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대가 첫 부활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믿게 되어지면서 적그리스도와 환란이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이제 그 다스리실 천년왕국을 만드시는데, 그때가 이제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두 번째 부활이고요. 세 번째 부활은 최후 이제 심판 시에 모든 일반 사람들, 선택한 백성이든지 불택자든지 부활을 하게 되어져서, 선택한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불택자들은 영원한 사망의 부활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둘째냐 셋째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부활로만 생각을 하면은 천년왕국 때가 첫 번째 부활이 될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가 두 번째 부활이 되어질 터인데, 둘 중에 하나의 차서의 문제이지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5절,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릴 것이니 마지막으로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진리를 변증을 하면서 의를 행할 것을 당부하는 부분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의를 행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스럽게 살라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에 거저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 속에서 이상론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이제 해 나가시는가? 부활의 진리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인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 것인가? 의를 행할 것을 당부하는 부분들이죠. 29절 한번 봐보시죠.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세례라는 것은 복음을 증가하면서 이제 고통 속에서 죽을 지경까지 가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례로 표현하는 부분들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 위하여 세를 받겠느냐, 왜 고난을 다 받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왜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는 나의 자랑으로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날마다 죽는 작업들. 만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요소 자체들이 사도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했던 거기에 의해서, 그 복음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성장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속지 말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 부활의 진리를 믿으면서 바르게 이제 아름답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나쁜 친구들에 의해서 바른 성경적인 신앙관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게 이제 문제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잊지 마라. 부활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 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부활의 진리를 망각하면서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들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부터 41절까지 생물의 형체와 영광과 및 천체의 영광이 다른 것을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부활에 대한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지금 육체의 형체하고 부활체의 모습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29절부터 35절부터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35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나 어떤 이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질문 던지고 질문에 의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여기 질문의 두 가지는 무엇이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오느냐, 그 이야기죠. 어리석은 자여, 씨 뿌리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지죠? 썩어 죽지 않아요. 죽는 상태에서 아름다운 이제 싹이 나아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37절 나아지네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되 씨앗에게 각각 그 자체의 몸을 주신다. 수박을 심습니까? 수박 씨를 심습니까? 수박 씨를 심잖아요. 근데 그 수박 씨가 썩어서 싹이 나서 수박 덩어리를 맺히게 하듯이 부활도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땅속에 묻혀서 썩어져야만이 거기에서 이제 생명과 결합을 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부활체로 탄생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육체인데, 육체라 그래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 39절,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며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도 서로 다르다. 이것처럼 각각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이제 육체가 부활체가 이제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인의 소망인 부활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42절부터 49절까지 부활의 몸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형상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42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멸망한 것으로 신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멸망당해야 될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부활체의 몸은 어떻게 되냐면은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육의 몸인데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42절 안 읽었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자체는 욕된 몸인데 부활체 사이 살아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약한 것으로 신고, 병균이 침투해서 병들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능력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하고 욕되고 육적인 몸 자체가 좋은 몸입니까? 지금 빨리 벗어버려야 될 몸인가요? 벗어버려야 될 몸인데 너무 고이 간직하는 모습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는 데에서, 예.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약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오래 사는 것보다는 빨리 벗어버리고 새 옷 입는 게 좋잖아요. 부활에 대한 진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자체는 약하고 병들고 조금만 이제 힘을 줘도 망가져버리는 그런 이제 몸이지만은 주님이 입혀주실 몸은 완벽한, 완전한 이제 부활체의 이제 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몸 자체를 이제 대비하죠. 첫 아담하고 둘째 아담하고.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어야 됐다. 생명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맞죠? 기록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생명을 주는 영하고 생기에 의해서 이제 생명이 된 영하고,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육에 속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 영적인 것이다. 첫 사람은 땅에 났으므로 흙에 속한 자나, 그러니까 첫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피조물이 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생명의 기운을 보여서 만들어준 것이고 만든 생명이었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이제 났다라는 거.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마지막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는 하늘에 속한 그분의 이제 형상을 입게 되어질 거라는 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50절부터 58절까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밝혀주며 어떻게 살라라는 이야기입니까? 주의 일에 힘쓸 것을 당부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예. 부활의 진리를 이론적으로만 상기하지 말고 부활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성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살라라는 이야기입니까? 주의 일에.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죠? 철저히 자기 인간중심적인 생활에 취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을 짓고 나는 누구파라고 분당도 짓게 되어지고 또 음행을 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재판도 불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육적인 모습에 이제 매여 있는 그들 향해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체의 생명을 입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 50절 한번 봐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말하노니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어질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나가는 삶 자체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 부활의 진리에 대한 생명이 대단한 부분들이죠. 부활아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다시 변화될 것이다. 멸망하는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또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이 멸망의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을 그때에 어떻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사망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 열심을 다하는 비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 확증해서 부활에 대한 진리를 확증을 하고 소유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의 일은 힘쓸 수도 있고 육체의 소욕 따라서 살아나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부활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했던 수고 자체는 전혀 헛됨이 없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요. 간략한 요약만 하고 마치죠.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연보하게 되어지고 또 서로 보내서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아집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모습의 실제적인 내용들이 16장에 보면 나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단다. 그게 이제 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게 이제 아름답게 정리만 될 수 있다면은 아름답게 이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서 서로 힘들고 부족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사랑으로 협력을 하게 되어지고 서로 이제 글로만 서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동역자들 보내서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영이 되어진다는 것. 출석률도 높아져요. 얼굴 맛보게 되어지는 데에서. 이게 부활의 진리에 대한 아름다운 비밀이란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그 부분만 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부활의 열매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릴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한 진리는 오늘 또 이제 서신서하고 연결시켜서 이 내용들을 부활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신학 배우셔서. 부활에 대한 진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예,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부활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희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불안하고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는 데에서. 그러니까 16장이 연보로에서 끝이 나지고 서로 동역자를 보내면서 이루어지고 무난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신학이 이제 구조로 본다고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진리가 일치에 대한 근거거든요. 근덕을 이한 일치인데 지금 상위 주제가 바로 이제 밑에 본문 내용의 15장, 16장 내용이 부활에 대한 일치에 대한 근거가 왜 이제 서로 하나 만들 수 있는가? 부활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일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단마디 이야기보다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향력,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가 어떻게 이제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가를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하면서 부활의 진리를 믿고 확실하는 자는 아름다운 협력의 열매, 그 다음에 서로 붙잡아주고 위로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부활의 진리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언약대로 부활케 하심으로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이유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게 하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고 부활하신 그 진리를 통해 이 땅에다가 소망 두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비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시행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